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잠언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핸델이 몸이 약해져서 나중에 음악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빛을 많이 지게 되었고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핸델은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고난을 헤쳐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감을 얻어서 작곡한 노래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아서 메시아라는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대에 오라토리오의 최고 걸작품으로 꼽히는 명곡이라고 합니다. 이 명곡을 쓰면서 핸델은 끊임없이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렸는데 실제로 핸델이 작곡한 악보에 보면 그 눈물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듣던 그 조지 2세 왕이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죠. 그때 이후로 지금도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감동이 되고 위대한 작품이 메시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핸델을 이 메시아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주신 곡이어서 마지막 죽기 전날도 지휘를 했는데 그 지휘한 곡이 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다가 눈에 띄는 부분, 제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긴 이 곡의 후렴 부분인데 후렴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그 말이 정확하게 43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핸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주님이 다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온다라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핸델이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왕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래서 본물, 보의 물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보의 물은 농사를 지을 때 저장해 놓는 물입니다. 작은 관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부가 그 물을 여기에다 대고 여기에다 대고 자기 마음대로 농부가 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주물떡주물떡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도 그렇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딴 9절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은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열심히 무기를 준비하지만 결국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오후에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까지 합니까? 이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다는 거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잠언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잠언 본론이 1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요, 잠언 한 장 한 장마다 경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경구라는 것은
짧은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절 한 절이 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잠언 10장부터요. 한 장을 통으로 묶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상 그리고 우리 형편상 20장, 21장을 가지고 31절까지 되는 말씀에 다 다룰 순 없고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 주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그걸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만 오늘 나누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들어도 정도를 걸어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정도를 걸어간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들으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정도를 걷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딜지라도 정도를 걸어갑니다. 왜요? 결국 그 사람이 이긴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순종이라고 나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시편 51편에 보면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참된 금식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또 뭘까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지옥에 갈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여기 집사님이, 여기 성도님이, 여기 권사님이, 여기 안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상달한대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이, 보이지 않는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 정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또 마귀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한대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와요. 3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배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공평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형통한 것 죄래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형통한 것, 재산을 모은 것, 재물을 모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6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사기쳐서, 요즘 뉴스를 보니까 빌라왕인가요? 빌라왕? 한 사람이 전세 사기쳐서 가뜩이나 어려워서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전세를 살면 대부분 어려운 서민 아닙니까? 그런 서민들 다 속여갖고 그 전세 사기를 쳐갖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행정을 악용해갖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 집들 다 빼앗은
그 수많은 한두 채도 아니고 뭐 수천 채가 돼요. 그렇게 속여서 자기가 재물을 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음이래, 죽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불려다니는 안개래요. 안개가 어떻습니까? 휙 가고 순간 없어지죠. 그런 재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도 보십시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하나님 죄 싫어하십니다.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느시라. 악도 싫어하십니다.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걸 보면 하나님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십니까? 정도를 걷는 걸 좋아하시고 정도를 벗어나는 걸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 옳지 않은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남을 힘들게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딜지라도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잘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유혹합니다. 왜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이랬죠.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유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정도가 아니라 편법을 쓰게 만들어요. 그냥 쉽게 가게 만들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헤쳐나가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시고 끝까지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된다는 것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정도를 걷는, 믿음으로 사는, 축복 기도에 하는 내가 잘 된다.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어설프게 믿으면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처럼 마귀가 흔들어대요. 정말 아닐걸? 흔들어대요. 아니요. 정도를 걷는 사람이 결국 잘 돼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잘 나가던 기업 회장이, 잘 나가던 뭐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고 하루아침에 고랑차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고랑차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마지막 때 천국과 지옥입니다. 힘들어도 정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덴마크 장난감 기업 가운데 여러분 레고라는 게 있습니다. 레고 들어보셨습니까? 해봤죠? 아이들 잘 노는 레고. 창업주가 크리스티 안센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어요. 공부도 많이 못하고 예수님처럼 목공일을 배웠답니다. 목수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힘들지만 과거에는 목수가 정말로 힘든 직종 가운데 하나였대요. 어깨가 나가고 팔도 많이 다치고. 그런데 가난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공일을 배웠대요. 그래서 직장에 취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까지 시작해서 장난감 기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걸어가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편법을 막 쓰죠. 뇌물을 쓰고 백을 쓰고 이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얀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걸 성경을 보면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상 그렇게 못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경영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성장을 안 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가도 결국에는 내가 잘 된다. 그래서 뇌물 쓰지 않고 백 쓰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처럼 봉사하면서 사업을 갔어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어요. 불나버렸어요. 하나님도 때로는 너무하세요. 그 정도면 이제 축복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끝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불경기까지 완데다가 부도까지는 안 되다가 불까지 났어요. 화재까지. 공장에 나무이니까 얼마나 잘 탔겠습니까? 다 타버렸어요. 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서 나올 게 뭡니까? 원망이겠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하고 뇌물 쓰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가는데 이게 뭡니까? 다 태워버립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끝까지 믿어요.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믿은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얻은 지혜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시작된 게 레고예요. 레고 사업을 해갖고 전 세계적인 사업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를 걷는 사람이 결국 잘 돼요. 그 과정 가운데 뇌물을 썼던 그 주변의 경쟁자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다 감옥 가서 이거 찼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뤘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IMF 때 지나고 나서 더 복을 받았대요. 왜? IMF 때 외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니까 한국에는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 다 이중장부가 있어.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정직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 자본이 왔는데 오히려 정직해서 깨끗해서 오히려 더 발전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정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 복 주시고 나중에는 결국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더딜지라도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둘째로,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열심을 넘어서 욕심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게으르면 망하죠. 게으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기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는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새벽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가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요, 그 정욕이 자기를 죽게 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열심히 심해서 욕심이 되지 말아야 돼요. 현대인 가운데 가장 많은 병을 앓고 있는 병이 두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의학 분압이 있어서 처방전이 없이 약을 살 수 있는데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는 약이 바로 두통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 두통으로 힘든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1이 두통, 만성 두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만성 두통의 70% 이상은요, 자세 때문이래요. 생각하는 자세, 말하는 자세, 살아가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통을 앓고 있는 거지 실제로 병이 아니래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70% 이상이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살되 근심이 되면 맡기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살되 근심으로 찾아오면 맡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근심이 돼요. 왜 근심이 됩니까? 내가 가진 능력은 1인데 문제는 10이에요. 그러면 근심이 되죠. 내가 가진 게 1인데 능력은
능력은 1인데 문제는 10이면 근심이 돼요. 그럴 때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결국에는 근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염려할 일이 생기는데, 오늘도 염려할 일이 생기는데 뭘 먹어야 되는지, 내일부터 직장은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도 염려할 일이 생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넘어서 욕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병의 기적을 보십시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안드레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원한 삶의 지혜예요. 오늘도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교회를 책임져라. 너희가 사업장을 책임져라. 네가 가정을 책임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 감당하시고 나머지는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두통이에요. 늘 스트레스, 눌리는 거예요.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다잖아요. 거기서 눌리다가 영어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요즘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게 뭡니까? 어우 스트레스 받아.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마귀가 계속 눌러. 네가 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되잖아. 계속 눌러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맡겨라.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되 그 열심히 지나쳐서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보다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 하나님,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주님.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거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눠줘라. 제자들이 나눠줬더니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12강주리가 남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풍성케 하는 답이 있어요. 부욕케 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2월 한 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부지런함과 조급함이 나와요. 여러분, 부지런함과 조급함, 여러분은 부지런한 겁니까? 조급한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둘 다 열심이에요. 열심인데 부지런함은 건강한 열심이고 조급함은요 병든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렇다면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가 뭡니까? 부지런함은요 진실함이 있어요. 성실함이 있어요. 진리가 이김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은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나 조급함은 뭐예요? 막 하면서도 막 조급해. 불안해. 이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요.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걸 믿지 못해요. 이거는요 조급함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되 조급하게는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1883년입니다. 뉴욕에서 보험을 하던 보험업을 하던 보험 설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계약, 큰 계약을 하려고 호텔에서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만나서 딱 계약하려고 하는 순간 잉크가 쏟아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계약서가 그냥 다 어떻게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 기다리라 하고 사무실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사람이 다른 보험을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 이 사람과 보험을 계약하기 위해서 1년 넘게 공을 들였어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보험 하나 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잉크가 쏟아져 버렸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또 그걸 가로챈 사람은 얼마나 또 미울까요?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고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 바칠 것 제대로 바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건 벌이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대단한 큰 금액이었는데 그런 여유를 가지고 대범하지 어렵지 않게 그렇게 큰 상처받지 않고 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부인도 믿음이 있어요. 뭐 그것 안 한다고 우리가 죽겠어. 당신이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셨어. 부인이 또 믿음으로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갑자기 수요일쯤인가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잉크가 그날 쏟아지지만 않았다면 이 계약이 완성이 됐을 텐데 잉크가 그거 계약할 때마다 쏟아지면 이거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에 기도하면서 꼬리에 물고 물어지다가 나중에 개발한 게 뭘까요? 만년필입니다. 만년필. 이 사람의 이름이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이야. 그래서 워터맨 컴퍼니가 최초로 이 세상에 만년필이라는 것. 옛날에는 잉크 따로 갖고 다니고 펜 따로 갖고 다녀서 썼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결국 개발한 게 워터맨 컴퍼니, 이 만년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 결국 더 잘 돼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걸 깨달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주시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길 원하세요. 그걸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 쉽게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열심을 넘어 욕심이 되면 안 돼요. 부지런함이 살지만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2월달 축복 기도회하고 2월을 시작하고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31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잠언 21장 많은 교훈을 주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나누었어요.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디어도 정도를 걷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가 잘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열심히 욕심이 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되 조급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이기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